사람이 어떤 것을 살아갈 때에 울고 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말씀. 시편 말씀이 없는 주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볼 때 시편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편 103편 한 절 말씀, 이 103편의 5절, 이 한 절 말씀에 이 정도 좋은 내용이 컴팩트하게 들어있는 게 아주 드물어요.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한 구절 말씀인데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소원이 있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안 될 놈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레위도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런 건 그래 살다 죽어요. 그런데 될 사람은 꿈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막 일어나고 소원이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구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밤에 배를 타고 인천 앞바다에서 목포를 좀 갔으면 썩었다. 그래, 배를 타고 가다 기도하다가 막 피곤해서 자빠져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어머, 여기가 어디요? 어디긴 어디요? 유달산 돌아서 목포 항구에 쑥이 들어가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성도가 잠자는 동안에도 단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그 시편 107편 31절에 보면 기이한 복을 주시고 기이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기이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편 107편 30절 31절을 언제 좋아했는가 하면 어떤 유치원에 제가 강의 갔어요. 그리고 유치원에 엄마들 모아놓고 강의 좀 해달라는데 몇 명 모였건나 갔더만 엄마들만 300명이 모여있더라고요. 요즘 유치원이 어린이집이 선교원이 여러분 300명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이 교회 집사님인데 그 원장님이 얼굴이 좀 이목구비가 흩어지고 조금 거시기한 분이에요. 목사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는 성경 중에 이걸 좋아한다. 자기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 우리 유치원에 이런 선생님 보내주세요. 우리 유치원에 이런 버스 기사가 필요해요. 우리 유치원에 이런. 자기는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는데 기가 막히게 복을 주신다. 자기는 기이한 하나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이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찬송할, 송축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저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머리통이 아무 생각이 없어져서 생각이 마모되고 꿈이 상실되고
상상력이 부재해서 생각이, 소원이, 기도가, 꿈이, 비전이 없는 게 그게 문제예요. 현실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에 지쳐가지고 못 살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IMF보다 더 힘든 시대에 사람들이 지치고 상하고 기가 죽어가지고 꿈이 사라지는 게 가장 큰 문제돼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소원을 줘요. 너의 소원. 나의 기도, 나의 제목, 나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때 맞춤 하나님, 18문 하나님, 주문 제작 하나님이라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한테 맞추어서 복을 줍니다. 사람이 여러분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폐렴이 걸렸다. 그 내 폐렴에 그 독특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항생제를, 마이신을 맞으면 감기가, 폐렴이 똑 떨어져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맞는 약을, 임자를, 병을, 병에 맞는 명의를, 약을 만나면 살아요. 사람은 체질이 다르듯이 여러분 이게 병균도 바이러스도 세균도 가지각색인데 명의를 만나면 내 병을 잘 아는 의사 선생님 만나면 병 뚝 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약, 체질을 알면 여러분 건강이 보인다고. 몸에도 체질이 있듯이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이 하나님이 축복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굽어보시고 나의 제목을 보시고 맞춤 하나님, 주문 제작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주고 쭈쭈바가 필요한 사람한테 쭈쭈바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를 주든지 강아지를 주든지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 하나님이다. 소원을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좋은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선언이다. 여러분 부흥회를 말로 합니까? 기도 제목 하나 붙잡는 거예요. 주여 2006년도 한 해 동안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 근심,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복을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제목, 선포, 언약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한 구절을 딱 앞장 세우면 주여 이 말씀이 소원이 되고 말씀이 가슴 설레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막 주여 그러면 그게 소원이 목표가 기도가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 소원의 항구로 갖다 붙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원을 품으세요. 기도 제목을 한 가지를 잡으세요.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 말씀 중에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성경 구절 66권이 허다하지만 그 중에 내 맛에 내 집에 내 문제에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뭡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가슴에 와닿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된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입맛이 땡기면 여러분 그게 건강한 거예요. 입맛 뚝 떨어지면 그 감기 걸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맛이 땡겨야 돼요. 막 소원이 불일듯 일어나고 막 기도를 해야 쓰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요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기도가 땡기고 기도가 쓰이고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갖다 붙이시고 기도를 안 해도 아무 생각이 없고 성경을 안 읽어도 성경대로 안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데 너의 소원 저와 여러분마다 필요가 니드가 욕심이 꿈이 다 달라요. 오늘은 어떨 때는 어따 시원한 사이다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어떤 인간은 또 사이다하고 콜라 섞어서 그걸 사이코라 하더라고요. 사이코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면 좋겠다. 사콤, 달콤, 매콤, 새콤, 달콤한 그 시기 과일을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겨울 사과 사각하고 겨울 사과를 부사를 한 입 싹 하고 배우면 입이 침이 팽 돌고
달콤 싸한 거 있잖아요. 그 땡길 때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음식이 땡기고 막 먹고 싶고 하나님이 그렇게 입맛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소원을 먼저 불일듯 일어나. 소원이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거와 셈셈이다. 기도가 안 되면 응답도 없거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인도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두시는데 시편 110편 30절에 보면 고요한 가운데 고요와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고요한 가운데 마음에 이상하게 안심이 평안이 오는데 그러면 그 병은 떨어져요. 돈이 막 짜치고 부도가 났는데도 감사가 되면 그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김기동 집사님 고구마 전도 왕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부도 감사헌금 들고 다닌다잖아요. 부도 나서 감사할 인간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 부도해도 감사하는 이 뭐요. 부도가 날기 부도가 나면 온 시댁의 친정에 돈 다 끌어들이다 줄초상 납니다. 부도 날 거는 차라리 부도가 나는 게 혼자 고생한다. 차라리 부도가 날 땐 그것마저도 감사하면 다시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 조금 쉬다가 재기, 3기 하면 되는 거예요. 7.8기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부도 감사헌금을 갖고 다니냐. 부도 날기, 부도 안 나고 계속해서 사람이 애간장을 놓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요. 사람이 부도는 안 나는데 몸이 망가져. 내 몸이 간이 상하고 내 몸이 상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부도라는 것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조차도 감사할 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좋은 것으로. 여러분 좋은 게 뭐요? 좋은 게 좋은 기지. 좋은 건 좋은 거요. 하나님을 영어로 God. 이 하나님 영어로 God. God에서 나온 단어가 good이라는 단어. good이라는 어근이 같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God,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뜻에서 좋을 선자. 이게 good, 삼성인가 거기서 여다 동그라미를 막 붙여가지고 막 good 이래 적잖아요. 이빠이 좋다 이 말이에요. 계속 좋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은 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좋은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베스티스트, 모스티스트, 최선, 최대, 최고,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해 주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기대보다 소원보다 기도보다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행했던 노력과 열심과 충성과 헌금과 그런 주님 앞에 봉사한 것 보다가도 1000배 만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선대하셨도다. 제가 8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하고 그 교회를 제가 사면할 때 사표를 3번 내도 수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8년 동안 부교역자로 봉사하다가 사표를 내고 이제 임지를 옮기면서 제가 마지막 기도했던 게 설교했던 게 시편 119편 65절 말씀. 시편 119편 6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시편 119편에는 이게 선대하시는 하나님. 선대하시는 선하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대로 갚지 않고 나는 부족하고 불충하고 불민해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시고 늘 나에게 좋은 것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요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어.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길은 바라보면 늘 불안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 아그들이 어떻게 취직을 하고 시집을 가고 우리 아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 일은 늘 불안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불안하죠. 그러나 지나간 일은 뒤돌아보세요. 만 가지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나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제가 8년 동안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시고 저는 제가 있을 때 그 교회 목사님 제가 조금천 목사님 밑에서 8년 있으니 그 목사님은 교단의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교수하시고 여러분 헌법을 정치를 가르치고 총회장을 하시고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밑에 제가 8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나는 저런에 반만 목회 따라해도 성공할 기다. 그렇게 저는 그분 밑에 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분 밑에서 8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하고 사표를 3번 냈는데 목사님이 또 수리를 안 해주니까 또 붙잡혀서 1년 지나고 그래서 마지막 사표를 내고 임지를 옮길 때는 제가 마지막 이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시편 100편을 펴놔놓고 주께서는 종을 선대하셨나요? 나는 행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선대하시는 좋을 선자 대우할 대자 좋게 대우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가 부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세요. 감격을 회복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짜증이, 원망이, 권태가 생기면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새록 감사가, 찬송이, 기쁨이 돋아나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 찬송할 이유가 더 생기더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시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도 감사함으로 나와요. 나올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과 끝이 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요. 시작은 성령으로 하고 끝은 육체로 마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소원을 두시고 꿈을 주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장 보시는 하나님,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좋은 거로 해주시느냐.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말도 없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58편 이사야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마른 곳에서도 우리를 만족케 하신다. 뼈를 견고케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은 전부 사막 땅이에요. 뻗쩍 마른 땅이에요. 가시덤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른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해갈, 흡족, 만족,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흡족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마른 땅, 팍팍한 세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너무나 강팍한 시대를 살아가요.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격동, 경랑, 격변의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우울증이 오고 지치고 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얘기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상처투성이에요.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관계의 상처, 돈의 피멍이 들고 사랑하다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요. 문제가 팍삭팍삭 나는 그런 마른 땅을 살아가는 세월. 물도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목은 가라고 타는 목마름으로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치고 예수 믿으면 그런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여러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동물의 왕이 사자요. 사자,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 사자 왕은요,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다른 약한 짐승이 표범 같은 게 사냥을 해놔도요, 젊은 사자가 나타나면 다 뺏기더라고요. 젊은 사자, 그놈은 지석반사 같은 놈이.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자빠져 자다가 표범이나 조금 더 약한 짐승이 억지로 짐승을 한 마리 죽을 힘을 써서 잡아놓고 그걸 잡아가지고 나무 위에 끌어다 놓으면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지가 다 뺏어 먹어요. 젊은 사자는요, 들판에 최고였지. 아무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다른 늙은 사자가, 어린 사자가 사냥을 해놔도 젊은 사자왕이 나타나면 다 뺏기더라고요. 젊은 사자는 굶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새롭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힘이 없습니까? 힘을 내세요. 제가 어디 가서 책 사인을 하는데 목사님 거기에다가요, 힘내세요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목사님 힘내세요 요래 좀 사인 좀 해주세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게 힘이 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찾아야 맞는 거 찾아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고 나가면 5년,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된다는 걸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반대로 살아가요. 말씀은 확실한데 행함이 없고 구함이 없고 찾음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야훼를 하나님을 찾는 자는 궁핍함이 없고 만족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이상한 거예요. 늘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뭐 하나 안심하는 게 없어요. 건강 문제를 안심을 해요. 사업 문제를 안심을 해요. 자식 농사가 여러분 안심이 돼요. 세상 만사가 다 염려와 걱정이 되는데도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은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제목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젊은 사자가 줄일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100% 사람 100%라고 약속이 언약이 틀림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과감하게 밀고 나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사람이 적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사람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학교 다닐 때 중학교까지나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다녔다니까요. 우리 김현탁 집사하고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만 우리 김현탁 집사님은 워낙 착실하게 자라서 학교 선생님이 됐지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사람 눈동자를 못 쳐다보고 대인 기피증이 아니고 대인 공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있어서 심심하다는 인간 이해가 안 돼. 혼자 있으면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보다 피곤하면 자빠져 자면 되지.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자빠져 자든지 TV를 보든지 뭐 혼자 뭐 고구마를 삶아 먹든지 뭐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나는 사람이 싫고 세상이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회 부적응 환자 같은 사람이에요. 늘 사람 만날 때 부담을 느끼고 말을 한마디 하거나 집에 가서 으이씨 그 말 안 해도 되는 긴데 내보고 바보라 하겠다. 에이씨 또라이 소리 듣겠다. 늘 그렇게 사람 만나고 집에 오면 고민을 하고 말 한마디 한 걸 곱씹고 아이씨 그 말 안 해야 되는 긴데 늘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래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것 부끄러운 거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향해서 달려간다. 내게 능력 주시 않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확증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울하고 소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갈 수가 없더만요. 마음을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독소리 날개치 몰과 같이 해주시는데, 좋은 것을 이빠이 됐을까? 자꾸 채워주시니까 좋은 사람 되는 거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소원의 향구로 갖다 밀어붙이시는데, 계속해서 나쁘게 머물러 수가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너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흡족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되,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불안하게 살아가지만 뒤돌아보면 믿은 대로, 꿈꾼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0편 4절처럼 그 문에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감사함으로 나오세요. 제가 봤을 땐 그게 잘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화장실 가기 전에는 착하게 말하는데 갔다 오면 뒤 닦고 나면 생각이 싹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마치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받을 줄로 믿고 나가세요. 좋은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나쁜 사람도 도둑놈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고, 여러분 누가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줄 애비가 어디 있냐? 세상에 나쁜 놈도 지 새끼한테는 좋은 거 준다. 여러분 연쇄살인범 알아요?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유영철이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지 마누라는 안 죽였잖아요. 왜? 지 아들 키우는데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지 아들 크는 데는 꾸김살 무슨 주름 잡힐까 싶어서, 애미 없이 자라면 안 될까 싶어서 지 아들을 좋아하니까 지 아들의 애미는 지가 상처받은 그 여자는 내비두고 엉뚱한 죄 없는 착한 여자들만 잡아 죽이고, 그런 여러분 연쇄살인범도 지 새끼를 챙기고 지 새끼 잘 되라고,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님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그냥 같은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이 좋은 건데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힘이 생기니까 파워풀한 사람이 돼가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우울증이 안 생기고, 힘이 있으니까 감당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리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새술에 취한 듯이 신바람이 납니다.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1인 5역을 해도 안 피곤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데 생활의 가속도가, 여러분 신바람이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안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소원을 두시되 각자의 마음속에 꼭 필요한 분량의 소원을, 기도 제목을, 꿈을,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을 채워주시는데 기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걸 믿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긴 세월 살아보면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애달파했던 게 개코도 아닌 게 많더라고. 국민학교 때 받아쓰기 할 때 2개 틀린 거 지금 생각나요? 중간고사 중학교 때 시험 칠 때 그 수학 성적 10점 친구한테 뒤져가지고 울고불고 한 거 생각나요? 별로 인상에 지정이 없어요. 내가 한 세월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만족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성령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EQ가 높은 사람하고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만족해 하시는데 시편에 여기 보면 138절 138편에 8절에 보면 이 말씀 중에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라.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사람은 여러분 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부 관계, 부모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 물질 관계, 모든 것은 관계예요. 관계 지수가 높은 IQ, EQ, 여러분 지능 지수, 감성 지수가 아니라 관계 지수, 네트워크 코에피션트가 높은 게 돈도 잘 벌고 마당발이고 그런 사람은 친구가 다 거래처고 사람을 많이 하니까 그게 재산이요.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친구 관계가 원만하고 어디 가도 재밌는 사람이요. 여러분 관계 지수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38편 8절의 말씀은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집사람한테도 늘 그저 부족하고 사랑은 무슨 사랑? 맨날 상처만 주죠. 여러분 사랑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사랑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조용필이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사랑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면 똥기저귀를 팔고 자식을 사랑해 보세요. 피라도 뽑아서 자식을 주고 싶은데도 내 마음같이 안 되고 어째 저 새끼 누굴 닮아가지고 저렇게 얼굴이 자유민주주의가 토착하는데도 잘하는 건 컴퓨터 게임만 잘하고 너는 건 잠만 늘고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몸만 부흥이 돼가지고 애기들을 길러보세요. 속 터져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 자녀관계, 고부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도 정작 만나면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농사 짓고 계신데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오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나오신 게 분명해요. 우리 김현탁 집사하고 고향이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김현탁 집사한테는 할머니뻘이에요. 할머니뻘. 그런데 제가 한 번씩 고향을 가면요 큰 다짐을 합니다. 오늘은 절대 가서 열받지 않으리라. 최소한 2시간은 길이 참으리라.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서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요 30분을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얘기를 해도 아주 상세하게 아주 풀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을에 갔다. 마실 가서 누구를 만났다 이러면 현탁이를 만났는데 그 시기 하더라. 이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탁이를 만났거든. 됐거든. 그런데 현탁이가 아주머니 할머니 안녕히 하십니까? 그래 내가 그래 안녕하다. 그러니까 그래 이거를 전부 중계방송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얘기를 들어보면 속으로는 그래 결론이 뭔데 이 말이 딱 나오고 싶은데도 그래도 자식이 어떻게 엄마한테 1년에 한 번 온 주제에 결론이 뭔데 짜증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 상당히 어머니를 만나서 2시간 1년에 얘기를 할 때는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참아야 되느리라. 그게 그래 되더라고요. 고향을 떠나 있으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파요.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큰형님 쑥떡 해주다 손가락이 다 날아가가지고 쑥떡된 엄마. 우리 엄마는요 전시만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심장대가 아프고 병원에 가면 무슨 과부터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고향의 어머니를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미어지지요. 늘 부자간 거지. 우리가 뭐 얼마나 쭈쭈바를 사드리면 용돈을 몇 푼을 지어드리면 우리가 효도하겠어요. 그건 용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가면 싸우고 오잖아요. 내려갈 때는 다짐을 하고 버선발 사가지고 내려갈 때는 쭈쭈바 사가지고 좋게 갔는데 저녁에 밥 먹고 앉아 얘기하다 와장창 싸워. 우씨 뭉쾅 딱 올라버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시어머니 마음을 감화감동해서 나는 부족해도 내 자식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래 주의 길을 가게 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고,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보다도 시편 여러분 요한 3서 2장 3절 4절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보다도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자식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은,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은 공부 잘하고 효도하고 세상에서 본때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바르게 길러세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찾아가니까 그 길을 바로 가라니까 인생에 후회가 없는 것이고, 생명 영생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썩을 놈이 아니고 죽어도 살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드리자면 예배를 드립니까? 컴퓨터 게임은 시키지 않아도 잘해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히 하실지라.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기대보다도 더 만져주시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동해 주셔서,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내가 기도할 때 저희는 나를 대적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야고비가 형님 때문에 20년 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형님을 속여먹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형님 만나면 죽어. 이러면 형님이 이빨을 가면서 이 철천지 원수, 이 갈아먹어도 쉬운 척하고, 야고비가 축복을 가로채고 에서는 축복을 빼앗겨버린 사람, 천추의 한을 남긴 사람. 그러니 20년 동안 이빨을 갈고 야곱을 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형님한테 선물을 보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한테 여러분 무슨 선물 작전, 무슨 공세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하고 담판을 짓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담판을 짓고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여러분 내 인생을 버티던 거 알량한 자존심, 내 인생을 버티던 거고 돈에 대해서 뭐니면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 형님을 외삼촌을 속여서라도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얍삽한 인본적인 야곱의 그 인생 버팀목, 다리 몽대로 확 분질러.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분질러버려. 그래서 야곱이 브니엘에서 걸어 나올 때 다리를 절었는데, 자기 인생을 버티던 늘 한판 쏘겨먹고 도망치고 야간 도주에 은사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한 따까리 하고는 도망가는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더 이상 가봐봐 다리를 확 분질러버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네 발로 서지 마라, 네 자존심으로 네 꼽을 친 돈으로 인생을 해쳐가는 게 아니다, 다리뼈를 확 분질러 놓고 그때 주만 바라보고 브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리는 쩔뚝거렸지만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나니까, 브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형님 문제가 봄눈 녹듯이 녹고, 성경에 보면요 형님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현상, 형님이 와가지고 반갑다고, 이게 어째 이리 되는가? 원수가 형님이 되어서 목을 끌어안고 울질 않는가? 여러분 그런 이상한 일들이 기도할 때 해프닝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관계를 완전히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를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늘어나는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알면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소금은 갈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소금을 한 사발 들이켜보세요. 얼마나 속이 다리고 갈증을.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고 소금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나타나면 빛은 소독이요, 빛은 여러분 치료요, 다 되는 거요. 이 화초가 꽃이 창가에 갖다 놓으면 햇빛을 향해서 결사적으로 나갑니다. 빛이 중요한 거예요. 빛이 비쳐야 모든 식물이 동물이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이게요, 햇볕이 비치면 겨울에 양지 바른 곳에,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는 겨울에 햇살이 차창가로 이렇게 비치면요, 그게 난방, 조명, 아들 오줌 싼 거 다 소독, 오줌 싼 이불 걸어놓으면 다 바짝 마르잖아요. 햇볕이 그렇게 중요해요. 겨울에 여러분 우울증이 많아요. 사람들이 우울증이 왜 와요? 빛을 안 봐서 그렇대. 조금 우울하거든요. 집에 조도를 밝히세요. 아픈 것들은 가보면 이유가 있어. 형광등 전기세 애킨다고 10년 전에 달아놓은 거 껌뻑껌뻑 하는 거 바리똥이 시커멓게 썰어가지고 조명이 응성을 그거를 걸으면 전기세는 애끼지만요, 온 식구들이 우울증이 충만하게 생깁니다. 가정은 밝아야 돼. 교회는 따뜻해.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뜨거워지고 더러운 것은 확 끄실러 버리고 가슴에 열정을 불을 일으킵니다.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납니다. 바람처럼 나타난다니까요. 화초를 키우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교회 안에 강대상 위에 화초를 두면 왜 화초가 빨리 죽느냐? 왜 그런지 알아요? 바람이 안 통해서 그래요. 사람은 안 해도 화분에게는요, 부채를 선풍기를 틀어줘야 된대. 그 소리 처음 들었네. 바람이 안 통하면 이게 죽어요. 잎이 사그라지고 떨어집니다. 이 바람이 소통이 돼요. 바람이. 그래서 여러분, 풍욕, 바람 풍자 목욕, 바람 목욕을 합니다. 살림욕, 풍욕, 바람을 이래 쓰면 그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옷을 덕지 입으면요, 아토피 두드러기가 생겨요. 여러분, 자연 속에 치료가 나타나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햇빛만 자주 봐도 우울증이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제가 골다공증 검사하는데요, 손을 얹으니까 우리 교회 원장님이 잠시 좀 검사를 하자고. 바빠서 못 하는데요. 손만 얹으니까 빙 얹으니까 보통 목사님 골이 좀 비었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햇볕을 안 봐서 그렇대. 목사님 차 타고 다니다 햇볕이 좋은 날은 우리 모가지 내가지고 좀 쳐다보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여호와께서 네게로 얼굴을 비추시사 은혜를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햇살 가득히 요리 비춰줄 때 그게 치료고 소독이고 그게 조명이고 난방이고 다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그렇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신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빛이요 소금이라는 건 그런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다. 빛의 화신이 되면 어디 가도 남들의 마음을 밝히세요. 남을 우울증 도지게 하지 말고, 아따 김집사하고 30분 얘기하면 가슴이 후려나가고, 나도 기도해야 쓰겠다. 김집사 저런 인간도 살아가는데 저 집 구석보다 우리가 뭘 낫다 이거. 여러분, 빛이 임하면 밝아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제약의 권세,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소금은 뭐요? 소금을 먹어 봐봐봐. 갈증이 일어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30분 해도요, 가슴에 갈증이 일어나야 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어 팔자를 고쳤구나. 그런 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교정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 같다는 게 뭘 말할까요? 성경에 보면 독수리가 많은 표현이 나와요. 독수리는 여러분, 이 새 중에서도 독수리같이 두 날개로 비상하는 은혜래요. 독수리는 날개가 두 개입니다. 날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날개를 펴고 비행기가 시속 800km로 뜹니다. 쇳덩어리가 그 돼지 같은 사람을 몇백 명 싣고 화물을 이빠이 싣고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떠겠어요? 참 그게 늘 신기해요. 보면요, 바닷가에 쇳덩어리가 배가 어떻게 떠 있겠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두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비상하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는 나는 새요, 나는 새.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런다 그러잖아요. 독수리는 낭떠러지에 절벽에다 둥지를 틀기 때문에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이제 털이 나고 어느 정도 형태가 자라고 이빨이 부리가 튼튼해지만 엄마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한테 모이를 물어주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안 물어준대. 그래가지고 둥지를 확 흩어버리고 그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척박하게 만들어 놓고는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궁디를 확 떠밀어 버린다. 여러분 낭떠러지 그 뒤에서 궁디 떠 우이씨 낭떠러지 밑에 가물가물한데 아찔하지만 오줌이 나올라서 우와 씨 그거 봐봐 우와.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막 인정사정 없이 막 궁디 확 떠밀어보면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엄마야 야야야야야야 날아간다는 거예요. 생전에 안 날아보고 둥지에서 엄마 찌찌만 받아먹던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엄마야. 그때 날개 쪽지를 펄떡거리는데 어메 내가 병아리가 아닌가 벼. 내가 오리 새끼가 아닌가 벼. 그때 독수리냐 병아리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힘차게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바람을 타는 거예요. 이런 바람을 타고 살아갔어요. 바람을 타야지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라. 제가 작년에 서울에 동도교회 집회 갔더니만 재작년에 그게 집회를 곽선희 목사님이 하셨다는데 우리 목사님이 여기 백령도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곽선희 목사님 아버님이 백령도 쪽에 계셨던 장로님이시라 제가 이래 들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또 백령도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간에 제가 얘기 들었기로는 그 곽선희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이 백령도 분이에요. 그 섬에서 백령도에서 곽선희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 선희야 네가 세 가지를 명심해라. 첫째로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세상은 다 문제 연속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즐기라. 문제를 문제 삼지 말라는 건 곽선희 목사님 아버지 장로님 말씀이고 문제를 즐기라는 건 제 말이에요. 문제를 즐기면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문제에 빠지면 답답합니다. 답답한 게 뭐랬어요? 답이 두 개가 답답하다니까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 친다는 것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독수리는 굳이 집을 평지에 짓지 않습니다. 아주 깎아지는 절벽 낭떠러지 꼭대기 집을 지어서 보통 짐승이 근접할 수 없는 절벽의 집을. 절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태적으로 자연적으로 바람이 붑니다. 밑에서 골바람이 바람이 불 때 독수리가 우이씨 집을 이런 데 지나가지고 엄마도 웃긴다. 독수리 새끼가 꼼짝을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절벽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미가 궁디 확 떠미는 사이에 엄마야 하는 사이에 그냥 거기서 또 고공비행 거기서부터 벌써 차원 높은 4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독수리 새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편하려고 쉽게 살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오늘 성도들이 왜 약해지느냐? 성도들이 생각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파트 쫓겨난 거 하나 분양해가지고 라면 삶아 먹고 식기 세척기 하나 사가지고 요래 설거지하고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법법 그저 그래 뻑딱하게 그래만 살았으면 좋겠지? 생각을 그래 하면 뻑딱하게 못 삽니다. 소박하게 살고 싶거든 기도를 빵실하게 하세요.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 기도를 비범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저 소시민적으로 가족들 오손도손 모여서 해안사라 먹고 해안사라가 뭔지 알아요? 붕어빵 1,000원에 4마리지 뭐. 한 마리씩 통째로 뭐라 풀빵. 소박하게 살고 싶거든 기이한 기도를 하세요. 제가 경험을 해보기 그렇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100km를 유지하려고 하면요 110km는 밟아줘야 100km가 유지가 됩니다. 기름 아낀다고 아끼면요 자꾸 속도가 떨어져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는 기도를 겁나게 했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옛날에 예배당에 무슨 히타가 무슨 의자가 무슨 방석이 있었어요. 저희들 어릴 때는 깡깡 얼어 터진 시골에 그 관솔 구멍이 있다만 하는데 황소바람이 휘 한겨울에 완전 오토매틱으로 냉방이 다 되는 거예요.
전혀 희타가 없고요. 그게 어쩌다 톱밥난로 하나 뒀는데 톱밥난로는 불 잘못 붙이면요 예배 끝날 때까지 불이 안 붙는 게 온 예배당이 연기가 진동을 하고 오소리 잡듯이.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무릎을 꿇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얼마나 혼이 나고, 우리는 아주 고신 출신 엄격하게 자라 얼마나 율법적이고 혼꾸녕이 나고, 주일 성수, 진리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신앙, 주님 따라가리라,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무섭게 자라니까요 강골이 되더라고요. 어릴 때 여러분 엄친스라에서 자라고, 어릴 때 여러분 어르신들 밑에 장로님들 밑에 홍군형이 나고, 그렇게 자란 아기들이 어디 가도 뻔때가 있고 통뼈야 통뼈. 달라요. 여러분 아기들을 유약하게 길르지 마세요. 병아리 새끼같이 기르지 마세요. 병아리 해가 있다 하더라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 점심 먹는데 여러분 병아리 해가 있대요. 병아리 해가 뭔지 알아요? 거기 병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병을 앓는 사람들의 모임이 병아리 해가 있다. 생각을 접고 들어가지 말자. 저는 여러분 생각을 강하게, 생각을 엄하게, 쉬우려고 편하려고 넓은 길로 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강하게 길러세요. 이 시대 아이들이 덩치는 장골 같은데 기질은 약골이 돼가지고 학교 가보면 애들이 살아가는 게 기가 막힙니다. 애들 보면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다 잊어먹어. 엄마가 챙겨주면 안 가지고 와. 요즘 애들은 잊어먹는데 은사받은 애들이에요. 생각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뭐 불편한 것도 없고 뭐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러니 얼마나 약해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고 없이 살았다 보니까 눈치가 빠꾸면서 어디 가서 밥이 없으면 훔쳐 먹잖아. 오늘 어디 가서 넘어갈까요? 눈치가 빠꼼하게 되고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 학점이 생긴다.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독수리 날개치고 감 같이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길릅니다. 독수리는 둥지 자체를 다운타운의 사거리에 여러분 아파트에 둥지를 털지 않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깎아지는 절벽에 낭떠러지 청빌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그저 박살이 날 만한데 해놓고 거기서 그냥 궁디 확 떠밀어가지고 엄마야 할 때 그때 독수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을 강한 용사로 만드세요. 꿈꾸는 자가 되고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면 같이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같이 날라가지고 땅에 쳐박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고공비행을 하고 차원 높은 상을 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런 새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짓이 날갯짓을 하세요. 날갯짓을 해야 날개에 힘이 납니다.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잖아요.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가 이걸 뭐 우유를 다 마시려니까 배가 터져 죽을 것 같고 짬뿌도 안 되고 우유는 찰랑거리지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가 다 마셔 치울 수도 없고 기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깨고락지가 깨구리 수염을 해가지고 계속 팔을 저었대요. 어째 됐게요? 나중에 우유를 계속 저으니까 우유가 빠다 치즈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치즈 덩어리를 밟고 뛰어보자 팔짝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요.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야생초같이 들판에서 비바람을 풍설을 맞고 자란 야생초는 향기가 강합니다. 야생초는 온실안에 자란 화초하고 달라요. 이 시대 성도들은 야생초예요. 광야 신학교를 졸업한 모세와 같이 세례와 같이 이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야생초 같은 근성이 있어요. 밟히고 사람들한테 밟히고 비바람을 맞을 때 그게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독특한 향기를 내면서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데 독특한 카리스마가 생기고 그 속에서 여러분 향기가 생명력이 바이탈리티가 넘쳐요. 벌떡거리는 물고기처럼 그런 책이 있어요. 시골에 여러분 저희들은 산골짜기 살았는데 시골에서 어릴 때 보면요 장마가 홍수가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나면요 처마 밑에 미꾸라지가 보글보글해. 이상하다 미꾸라지가 어디서 나타났을까? 이 원리가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시골의 논바닥에
쏘에 못에서 미꾸라지가 있다가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면 그 미꾸라지가 그걸 타고 올라가요. 물줄기를 타고. 물고기가 살아있는 건 벌떡거리고 올라간다니까요. 그 미꾸라지가 뚱뚱한 게 돼지 같은 게 빗줄기를 타고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다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그래 뚝 떨어지는데 너무 지붕에 떨어지니까 지붕에서 미끄러져서 처마 밑에 떨어져서 처마 밑에 올라가고. 여러분 같은 인천광역시에서 사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우리 같이 이게 흙에 살리라 산골 충만한 우리 김현탁 집사고 우리는 안 해. 그러니 여러분 살아온 것도 이 시골 출신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더라고. 씨 뿌리는 비유 도시 것들은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유태인들이 어릴 때부터 온데 이민을 댕기고 떠돌아댕기다 일찍이 다국적인 멀티플레이어가 되듯이 여러분 고생을 하고 건너당기고 이사를 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으라고 그러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라고. 벌떡거리는 물고기같이 여러분 덜에 핀 야생초와 같이 독특한 향기를 바라면서 꺾어지지 않는 강력한 생명력을 주지 않는 야성이 붙어 야성이 붙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얼마나 감사한지. 온실안의 하초처럼 자라지 않아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저희 집구석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온다니까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지. 부모님들 다 믿는 집에 자란 애들을 모태신앙이라 합니다. 모태신앙 알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모태신앙이라고, 못된 것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한대요. 그러나 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제가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집사람은 모태거든. 그런데 모태신앙 여기 저력이 있더라고요. 헌금을 하든지 무슨 신앙생활 할 때요, 기본적인 고민을 안 하더라고. 모태신앙은 어머니 아버지 하는 대로 그대로 하거든요. 주일 성수하는데 11조 생활하는데 고민을 안 해. 그냥 단거이라. 그런데 당대에 믿은 것들은 믿음이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지성소를 들락날락 하다가 시험 들면 한순간에 할렐루야 돼버려. 그렇게 믿음 좋은 체 하다가 한순간에 시험 들어가지고 우와 이 돈이 얼마고 이거 근본적인 혼란이 왔어요. 모태신앙을 감사하세요.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건 온실안의 하초입니다. 그거는 끝없는 보릿자루예요. 세상 현장에 던져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항체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그런 야성이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치듯이 바람을 타고 문제를 즐기면서 창공을 비상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거는 여러분 끝없는 보릿자루예요. 날지 못하는 새에 불과한 거예요. 모태신앙을 감사하되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이 세대는 그저 편리주의로 쾌락주의로 수월주의로 흘러가지만은 쉽게 살아가려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가려고 꿈꾸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쉽게 살아가고 그저 좋은 것으로만 살아가면 좋은 것마저 다 뺏기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약해지고 꿈도 없고 패기도 없고 열망도 없고 그저 여러분 애기들이 엄마 아빠 유산이나 탐하고 그래 키워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애들한테 자생력을 길러주세요. 유태인들은 자식한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죠. 지혜를 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시리로다. 독수리 날개침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받기 위해서는 날갯짓을 하세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때 그때는 여러분 자기로 봐서는 못 날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날갯짓을 할 때 그때 우유가 치즈가 됩니다. 계속 젓는 거예요. 계속 저을 때 날개 쭉지에 힘이 생겨서 창공을 비상하고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여러분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가는 역사가 얼마나 이 말이 아름다운 말인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야성이 사라져 날갯짓을 못하는 새가 돼버려. 펄떡거리는 물고기가 아니고 죽어 빠진 물고기가 두 종류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펄떡거리고요. 탕류를 거슬려서 폭포를 치고 올라가는 게 살아있는 물고기. 동물의 세계 보세요. 곰돌이가 지키고 있어도 연어가 올라가요, 뒤돌아가요. 연어는요 죽어도 올라가. 제가 카나다에 집회 가가지고 연어의 본산 여러분 연어가 대서양에서 올라오는 걸 보니까요 그게 아주 카나다는 그렇게 이렇게 관광 코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통로를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오는 연어 떼를 보여주는데 가만히더만요. 연어가 팔뚝만한 연어가 물을 차고 올라오는데 막 폭포를 거슬러 오는데 얼마나 그놈들이 힘이 센지 여기서 점프를 해가지고 그 위에 만들어 놓은 그 콘크리트 벽을 대가리를 쉐리 박아가지고 그 대가리를 쿵 박아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동물의 세계 보시면요. 입이 머리가 다 헤어졌어. 그 상류에 알을 놓는 것까지 올라오는 연어는요. 막 허옇게 깨지고 터지고 해요. 알을 놓으려는 열망을 가지고 본향을 향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을 향해서 줄기차게 올라가는 게 연어입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휘떡 뒤집어져가지고 눈깔이 허옇게 해가지고 배돼지 뒤집어가지고 딩딩 떠내려가고 치아버리죠.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부평조처럼 흔들리고 죽은 물고기는 세파에 휩쓸려서 둥실둥실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펄떡거리는 물고기는 탕류를 헤치고 세대를 거슬려서 여러분 역사를 거슬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파에 휩쓸리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세요. 부흥회를 말라고 합니까? 마음의 각성을 일으키시고 결단을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은 끊어버리고 말로 선포를 하세요. 길표를 세우고 주의요 주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강한 생명을 갖추고 펄떡거리는 물고기같이 살아가도록 만드세요.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전투력을 상실해버리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게 아니고 그저 병아리같이 병들고 앓은 사람들이 몸을 병아리 해라니까요. 독수리같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한번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힘드는데 성경을 보고 내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사야,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네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왜 힘들까요? 하나님은 내 원통한 거 모르신다 이거예요. 내만 꼴꼴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힘이 드는데 하나님 내 사정 몰라. 내만 꼴꼴하고 서럽고 내 원통한 건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니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착각을 해도 우리 하나님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르시고 내만 힘들고 내만 지금 죽을 지경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신통 하나님하고 통하지를 않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롭다는 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막히니까 내 사정 하나님 몰라주시지 원통함이 쌓이는 거예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손을 안 봐주시고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님을 충만하게 주시는 분인데 오해를 하면서 피곤해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피곤한 게 왜 피곤해요? 관계가 뒤틀리면 피곤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뒤에 대고 욕 한마디 해보세요. 집에 가서 잠을 못 자. 내보고 또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일이 힘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꼬이면 시어머니하고 한판 싸우고 여러분 제가 어떤 시어머니가 우울증이 걸렸는데 보니까 며느리한테 말을 해놓고는 며느리가 해가지고 집에 가는 걸 보고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며느리한테 내가 또 무시받고 내가 권사가 돼서 이래서 되는가 생각이 복잡하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납득을 소화를 못하니까 막 우울증이 와버려요. 관계를 너무 완벽하게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옵소서
나는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관계를 완전케 해주십니다. 내가 요가 요 말하고 저가 저 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못 돼요. 이 권사님이 우울증이 생겨버려요. 며느리한테 며느리가 집에 가서 욕할까, 며느리가 나를 권사라고 생각하겠나, 혼자 오만 때만 생각을 다 하면서 우울증이 걸려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에 이사야 40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명철이 한이 끝이 없는 분이라니까요. 사람은 하룻밤만 세워도 지약 먹은 병아리처럼 비실거리고 조금만 일을 해도 기진맥진 탈진하고 한계를 자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사람이 지식이 지혜가 모자라니까 바보짓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에. 여러분, 그분은 세상을 땅끝까지 지으시고 만드시고도 한 개도 피곤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앙망하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르르 앙자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롭게 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그게 이사야 40장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되 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침 올라간다. 이 말씀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피곤하십니까? 힘을 내세요. 날개가 처졌습니까? 기죽지 마세요. 세상에 기죽지 말고 마귀한테 양보하지 말고 밀리지도 말고 튕기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밀리지도 말고 튕기지도 말고 붙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굳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천길 낭떠러지로 떠밀어 가지고 궁뎅이 확 떠밀거든. 하나님 확 떠밀어 펴서 인생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위기를 느끼고 아찔합니까? 절벽에 서서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확 떠밀어 펴서 궁뎅이 확 떠밀어라. 그때 어찌 되겠어요? 아찔한 게 아니고 창공을 날면서 서리를 만끽하면서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두 날개로 독수리 날지 않고 뜹니다. 밑에서 골바람이, 쇳바람이, 돌풍이 휘 불어올 때 바람을 타고 엄매 한바람 하네 오늘. 이왕 부는 거 세리 불어라. 바람이 불어야 독수리가 뜨지. 그 사막 땅에는 복사열이 있어요. 이글이글하는 아지랭이 있어요. 복사 열기가 올라가니까 독수리 날개만 쫙 펴고 있으면 그냥 고공비행. 엄매 날 제법 뜬다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산 넘어 산이에요. 언제라도 문제가 없는 날은 없어요. 그럴 때 문제 때문에 기죽지 말고 열받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버티기 작정하면 누가 내줘. 그냥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세리 불어라. 두 날개를 펴고 날개 쭉지 힘을 주고 깨구락지처럼 계속 젓다 보면 치저가 된다니까요. 계속 젓다 보면 나도 날개에 힘이 생기는구나. 어미 독수리처럼 창공을 고고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공을 한번 날아보세요.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땅에 더럽고 취하고 악한 것을 떨치고 밟고 치 올라가는 거예요. 수준 높은 삶,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큰 은혜의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차원이 달라. 눈에 비는 게 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문제를 즐기세요. 바람을 타세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문제가 고통이 끝이 없지만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을 벗어버리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거지 뭐.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불어야 연이 뜨겠어요? 바람이 안 불어야 연이 뜨겠어요? 바람이 안 부는 날은 연을 잡아 당기면 연이 안 떠요. 인천 앞바다에 연을 안 날리시는가 본데. 연은 바람이 불어야, 바람이 부는 날 연을 당겨야 이 년도 뜨고 저 년도 뜨고
온갖 잡년이 떠오른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돛담배는 바람이 불어야 가겠어요? 바람이 안 불어 가겠어요? 바람이 불어야 돛담배가 가지. 바람이 안 불어나면 돛담배가 돛을 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자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바람은 이래도 있고 저래도 있고, 밀물이 있든지 썰물이 있든지, 여러분, 돌풍이, 삭풍이,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어와도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송을 좋아한다는 것은 집구석에 풍파가 많은 사람만 그 찬송의 맛을 아는 거예요. 풍랑이 많아 봐야 더 빨리 가는 걸 알지요. 낭떠러지 떨어질 때 청결낭들이 독수리가 처박혀 죽는 게 아니에요. 새임 줄났고 창공을 솟아오르는 기쁨을, 서리를 만끽하면서, 그런 건 오리 새끼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병아리 새끼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창공을 솟아오르면서 유유히 고공비행하면서, 비행기가 뜰 때는 여러분 시속 800km 뜰 때는 막 차가 비행기가 흔들리고, 우와, 비행기 뜰 때는 웬만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것들도 비행기 뜰 때는 우와 주여 빵구 안 나게 해주시고, 비행기 빵구 나면 시체도 못 찾아. 비행기는 하면 사건 터지면 대형사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 안 타보셨는가 본데,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를 한번 타보셔요. 기가 막 멍멍하고 막 비행기가 뜰 때는 그 시기 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면 돼. 올라가면, 대기권에 쑥 올라가면 안전벨트 풀고 주스 마시도 안 자빠지고, 그때는 고공비행, 마하 속도로 싹 날아갈 때는 그냥 한숨 자빠져 나가 미국 도착합니다. 인생 고공비행이 있다니까요. 이 시대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여러분, 독수리같이 새롭게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며, 모든 얽매이고 그런 죄와 악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로켓가 날아오를 때, 로켓 아세요? 로켓가 추진할 때 로켓가 올라갈수록 뚱뚱해질까요? 날씬빠꼼해질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고공비행을 할 때는 거추장스러운 걸 안 합니다. 마라톤을 할 때, 장거리를 딸 때, 누가 마라톤 하는 선수가 빵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털모자 쓰고 그렇게 뛰는 거 봤어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최대한 날씬빠꼼하게 공기의 저항을 줄여서 나가듯이, 로켓이라는 것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로켓은 올라갈수록 추진 로켓이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나중에는 핵심 캡슐만 우주로 날아갑니다. 우리가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모든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세요. 신앙생활은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는 게 신앙생활. 날마다 판단,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고공비행, 독수리 날개치며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떤 친구를 만나면 날마다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그 친구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친구 만나면 노름하고, 그 친구 만나면 술 친구고, 그 친구 만나면 이상한 데 가고, 그럴 때 모든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로켓가, 비행기가 올라갈 때는 로켓가 높이 올라갈수록 자꾸 무거운 건 다 떨쳐버린다니까요. 로켓은 올라갈수록 핵심 부품만 추진 로켓에서 계속 쌓아 올릴 때 원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고 하면 고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고공비행, 고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고독해야 돼요. 세상에 다 얽혀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레이스, 인생의 고공비행, 인생의 마라톤에서, 이 장기 레이스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합니다. 그걸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얼른 벗어버리세요. 그래서 두 날개를 펄떡 끓여보세요. 두 날개로 비상한다는 게 얼마나, 문물을 겸비하세요. 날개를 한쪽만 저으면 반드시 빙글빙글 돕니다. 보트를 타고 한쪽만 저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두 날개를 펄떡 끓일 때 나와요. 두 날개를 펄떡 끓여보세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두 날개로 비상하는 가정, 날개를 두 개를 펄떡 끓이면서 기도와 말씀의 날개, 여러분, 문물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공비행을 시킬 때는요, 여러분들이 부흥의 때를 감당할 때는 다 잘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영적인 가속도를 유지하세요. 영적인 탄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차가 언덕배기를 올라갈 때 꼴랑꼴랑 하는 것도 언덕 올라갔다 멈춰.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헛구시를 넣어가지고 붕 넘어가 버립니다. 영적으로도 그래. 여러분들이 평소에 평안할 때에 기도를 돋가가지고 주여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평소에 기도 안 하던 거 시험 들면 자빠지고 치아버려. 평소에 내가 여러분 신앙의 탄력을 가속도를 두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늘 정비가 돼 있어요. 두 날개짓을 하세요. 두 날개로 흔들면서 바람을 타고 흐름을 만드세요. 흐름을. 도로를 운전할 때 주행은 흐름입니다. 차를 운전 잘하는 사람은요, 흐름이 있어. 흐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가 본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요, 흐름을 탑니다. 고속도로 100km 밟는 데 가서 안전운전 해야 되지, 고속도로 20km 밟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와서 박아요. 남들이 고속도로 갈 때 고속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눈길에 걸어갈 때는 이게 속도를 조절을 잘해야 된다. 속도 잘해서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핑 돌아버려요. 운전은 흐름이요. 인생 주행도 흐름이요.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펄떡거리면 흐름이 생깁니다. 바람이 기류가 생깁니다. 기러기는 날지 않고 기류를 탄다. 기러기가 V자형을 만들어서 시베리아까지 어떻게 날아갑니까? 기러기가 이러면 시베리아까지 못 날아가요. V자형을 만들어서 대장이 앞대가리 서고 바람을 가르면서 앞에서 V자형으로 편대를 이루어서 그렇게 이렇게 날아가면 바람의 저항을 덜 받고 그 연약한 새가 대양을 건너서 백두산을 넘어서 시베리아까지 날아간다니까요. 기러기가 날아갈 때 여러분 안 보신 모양인데 기러기는 날지 않고 기류를 탑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파도를 타세요. 새파를 즐기세요. 환난아 시험아 웰컴 시험. 시험을 당할 즈음에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로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설상가상으로 옵니다. 교회 초상도 꼭 줄초상 나더라고 보니까요. 부흥이 할 때 초상 나고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또 바른 예배하고 주여 갑니다.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다 갑니다.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를. 한 번 탄력이 떨어지면 어렵습니다. 트럭이요 짐을 이빨에 싣고 오르막에 올라가는데 탄력을 잃어버리면 못 올라가요. 이쪽에서부터 탄력을 붕 이렇게. 영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사지만은 제 스스로 영적인 컨디션을 독수리 새롭게 함같이 주여. 내가 한번 다운되고 우울증이 오고 내가 영적으로 시험 들고 영적으로 처박히면 헤어나기가 힘들다. 목사도 힘든데 잡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 영적인 속도가 죽어버리면요 회복이 힘들어. 회복이. 영적인 컨디션이 엉망이 되면요 우울증이 오고 만사가 싫어. 인간도 싫고 기도도 싫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니나노니아가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 들면요 교인들처럼 징그러운 게 없어요. 예배처럼 지겨운 시간이 없어요. 말씀처럼 딱딱한 게 없어요. 시험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세요. 새롭지 않으면 그건 도태요. 새롭지 않으면 그건 패망이요. 그거는 벌써 병이 오고 동맥경화가 오고 그건 성인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여러분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이 새로워진 것 같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주님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움을 덧입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혁하세요.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화장하세요. 더럽고 악한 것은 그냥 주여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날씬빠꼼해야 올라갑니다. 무거운 건 올라가다 떨어져요. 날씬빠꼼하게 독수리 새롭게 함같이 영적인 탄력을 유지하자.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가속도를 유지하세요. 부흥될 때 부흥하는 거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잃어버리면, 때를 놓쳐버리면 멀고나무를 서도 삿갓다질 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풍파를, 환난을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103편 한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유지하세요. 바람이 붑니까? 바람을 정면으로 맞이하세요. 피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기근하지도 말고 부르라 씨, 세리 부르라 씨. 바람을 그냥 정면으로 팽팽하게 맞으면서 하나님 공기 확 떠밀면서 그때 그냥 앞으로는 바람, 뒤에서는 떠밀림에 가져가지고 막 떨어지면서 바람을 차고 두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비상하는 은혜가 옵니다. 그때 고공비행을 하면서 수준 높은 삶을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그때는요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떨어지고 자식 농사도 쑥쑥 되고 사업도 형통하게 되고 왜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을 뜹니다. 새 중의 왕이에요. 독수리는 하늘 높은 곳에 뜨기 때문에 그냥 그 조망권이 엄청난 거죠. 온 들판을 다 살피는 거죠. 시야가 확 트이는 거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데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저는 한 해 너무 연말에 피곤해서 찌들어 있었는데 그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고 내 약점을 아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수리해 주시고 내 원통함을 들어주신 하나님, 원한 맺힌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나는 이렇게 피곤이 쩌들해가지고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힘이 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한 개도 안 피곤하지 않는 명철이 지혜가 한이 없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한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때 쉽게 이끌어 주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같이 떠밀어서 펄떡거리는 물고기같이 여러분 그렇게 야생초와 같이 세상에는 짓밟히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독수리 날개치며 새로움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움을 만끽하세요. 경험해보지 못한 신선한 삶을 살아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아따 오늘도 어디로 떠밀으려고 그랬어? 얼마나 떠밀어 살라고 겁나게 허벌나게 밀어줬어? 궁뎅이 확 떠밀어 보소. 벼랑 끝에 서서 서리를 만끽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 열망, 대망하면서 이 시대의 바람을, 풍파를 타고 여러분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목적이 끌고 가는 인생을 주도하는 여러분의 독특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아주 그런 고상한 독특한 카리스마를 만들면서 여러분 집구석에 독특한 가풍을 만들면서, 이야, 김건사 기도 때문에 박 장로님 때문에 저 집안은 명문 가정이 되고 그 아기들이 그 설화에서 그냥 새끼 독수리, 중간 독수리 날개치며 새로워지는 문제를, 고통을 딛고 올라가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고 고공비행을 하는 날 모든 문제는 봄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아침마다 날마다 체험, 경험,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